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진짜 모범되기, 신자의 덕목입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우리는 옥중서신 한 권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4장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은 4장 앞부분에 주옥 같은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어야 할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빌립보서 4장에서 크게 도움을 받으면서 즐기는 말씀들이 4부분 정도 됩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주 안에서라는 말씀, 주 안에서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라는 말씀은 매우 인상 깊습니다.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기뻐했고 또 자기의 제자들이 기뻐하기를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역설합니다. 자신은 옥중에 있으면서 말이죠. 세 번째는 6절과 7절입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수없이 외우고 기도하며 힘을 얻었던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을 지날 때마다 염려와 불안이 마음속에 엄습할 때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불안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주 큰 약속이죠. 이 말씀을 우리 신자 모두가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8절과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무엇에든지 또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 칭찬, 미덕, 찬사를 받을 만하다면 신자로서의 덕목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눈에 보이게 만드는 가시적인 지표가 바로 이러한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모든 반면에서 잘하라는 말인데요.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4부분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큐티 본문 거의 다입니다. 이런 주옥 같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베스트를 뽑으라 한다면 성도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뽑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어떤 본문도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은 말씀들입니다. 위기 때, 평안의 때, 염려할 때, 공동체로 있을 때, 이 말씀들은 이 말씀들이 작동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다시 질문할까요? 오늘 2025년 5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보내고 가정의 달을 보내고 꿈터교회 성도로 또 경기도와 화성, 동탄, 오산에 살아가는 인생 중년의 교인으로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 4장의 한 부분을 꼽으라면 어떤 말씀을 꼽게 되실까요? 저는 네 번째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추억의 말씀들을 뒤로하고 오늘 네 번째 9절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신자로서의 저의 삶과 모습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8절이 말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신자의 덕목이 꽤 부담스럽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자의 삶과 덕목이라는 부분에 대해 두 분의 목사님이 생각나는데요. 한 분은 김영국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와서 한 주 동안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성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셔야 하고 그 언약이 실제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승리를 실제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신자가 아닐까요? 이렇게 도전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과연 나는 세상 속에서 실패만 하는 자인가? 승리를 도전하고 이루어내는 자인가를 저는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지금은 작고하신 페트라 성경 언어 연구원의 김성기 목사님이신데요. 저는 그분께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주 이러셨습니다. 목사님들 30대, 40대 목숨 걸고 직접 말씀대로 살아보고 부딪혀보고 실패하고 승리든 패배든 말씀을 직접 실현해 보셔야 한다. 그리고 직접 부딪혀서 살아낸 그 결과들을 가지고 5, 60대가 되어 머리가 하얀 목사가 되어서 인생을 설명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성도들에게 무조건 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게 보이거나 설득력이 없지 않나요? 라고 자주 말씀하셨었습니다. 네, 말씀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모든 영역에서 실현해내려는 신자의 덕목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세상과 직접 부딪힐 때 비로소 진짜 정체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가슴으로, 사실 실제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단히 그런 도전을 아끼지 않는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하루를 도전하며 5월을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일에 뵙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